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쌀쌀함까지 느끼는, 추위까지 느끼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집은 시몬이라는 집이었는데 이 시몬은 나병 같은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병이 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정타는 질병을 알았다는 선입견에 시몬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꺼려하는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시몬과 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니 다짜고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옷값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의 돌발 상황에 함께 식사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면서 이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화까지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은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나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이 사건은 중간에 불쑥 끼어든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자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자 마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꼭 읽는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왕의 대관식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당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마가는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도자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잡혀 있었고 이런 시대에 감히 여자가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름을 부은 장소를 보세요. 왕궁이 아니었지요. 일반 집도 아니었어요. 나병 같은 피부 질병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 시몬의 집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여성교회 또는 남성교회, 교회의 헌신 예배 때 최고의 단골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자로 결론을 맺곤 하지요. 여러분, 과연 이게 저자 마가가 말하고 싶은 1차적 내용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이것은 2차 적용 또는 3차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첫 번째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왕궁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은 새로운 대한세계에 대한 열망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세상에서 모두의 세상을 소망하는 저자 마가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해낼 때에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왕궁이 아니었다는 것과 이어서 기름을 붓는 주체 또한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아닌 여인이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표현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대한 세상, 그것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왕따가 없는 세상, 누구나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저자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건 왕의 대관식은 화려하지요. 머리에 금빛 찬란한 왕관을 쓰고 고위층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화려한 궁궐로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메시아는 왕관 대신 과시관을 쓰셨고 로마 병정의 채찍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흙먼지를 풀풀 나기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는데 그 여정을 본문 이후에 그려질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저자 마가는 진짜 메시아는 너희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다윗을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왕처럼 화려한 궁궐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가는 게 진짜 메시아다. 이걸 표현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은 이름 없는 여인이 나병 환자 집에서 대관식을 연상시키는 장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가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여인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제자들을 등장시키면서 탐욕적 사고와 대비를 시키고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한국명으로는 모삼열이라고 불러졌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구한말 시대에 최하위 계층이었던 백정에게도 고기를 이렇게 도축하는 것을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정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푼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세요. 사무엘 선교사는 1892년경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전도로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부근에 곤단골 교회를 개척하고 곤단골 교회 학교도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에 백정의 아들 봉출애라는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무엘 선교사님은 봉출에게서 아버지가 장티푸스로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봉출의 아버지 박 씨를 신방합니다. 이어서 당시 의료 선교사로 고종의 주치의를 맡고 있던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를 박 씨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에비슨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박 씨는 장티푸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천하고천한 백정을 치료한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었다? 대단한 일이죠. 당연히 봉출의 아버지는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선교사님에게 받아요. 곤단골 교회를 찾은 봉출의 아버지 때문에 주변의 많은 백정들 또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발생돼요. 당시 곤단골 교회에는 양반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아니 백정이 교인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양반들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 사무엘 선교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앞자리에 양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저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양반들을 설득하지요.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아직은 전통적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반들은 1895년 따로 갈라져 나가 홍문석골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따로 갈라서 나갔던 양반 교인들도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1898년경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를 다시 합치게 되지요. 그리고 1905년 지금의 인사동짜리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교회가 승동교회이고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건 쌍놈이건 차별 없이 대하는 사무엘 선교사에 감화되어 신앙을 얻게 된 이 박성춘이라는 봉출의 아버지는 이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1911년도에는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보다 3년 후에 장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손입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천한 백정 출신의 선배 장로와 귀하고 귀한 왕손 출신의 후배 장로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힘없고 천한 백성들에게도 차별 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펼쳤던 사무엘 선교사의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한편 박성춘 아들 봉출이, 그 봉출이라는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게 되죠. 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은 에비슨이 세운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실이죠. 재증원 의학교에 들어가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의술로서 독립군을 돕는 활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교사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차별이 존재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백정이라는 차별은 사라졌지요.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자본에 의한 신분제도가 은연중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화까지 낸 것처럼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은 환영하고 가난하고 수혜받은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깔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의 교회에 방문하면 예배 중 광고 시간에 따로 특별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예배는 모모 국회의원께서 모모그룹 회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러한 편파적 환영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담임 목사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지요. 자본의 힘이, 권력의 힘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따로 만남을 갖지만 사회적으로 평범한 서민들은 부기역자하고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교회 내에도 은연중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건 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일까요? 본문의 저자 마가가 꿈꿨던 교회, 꿈꿨던 세상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서로와 함께 사이좋게 차별 없이, 혐오 없이 경제도 문화도 인종도 차별이 없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은 기록자 마가를 통해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여인의 한 일이 전해져야 하고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별이 사라지고 혐오가 사라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지는, 메시아 예수를 믿었던 마가처럼 우리 또한 마가가 꿈꿨던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는 이제 예배 후 또 펼쳐질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 후 또 펼쳐질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 마가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